우리가 매일 쫓는 즐거움, 혹시 그 뒤에 거대한 고통이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이 즐거움의 본질을 아주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고대의 지혜, 대고통경을 통해서 그 놀라운 통찰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는요,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로 시작됩니다. 어느 날 부처님의 제자들이 다른 수행자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온 거예요. 아니, 고따마부따의 가르침이나 우리 가르침이나 감각적 쾌락, 물질, 느낌에 대해서 말하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도대체 다른 게 뭡니까? 하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질문을 한번 따라가 볼 겁니다. 먼저 모든 가르침이 같다는 이 의문에서 출발해서 부처님이 제시한 세 가지 분석 틀을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 틀을 쾌락, 아름다움, 느낌에 각각 적용해보고 마지막으로 진정한 알미란 과연 무엇인지 그 핵심을 짚어오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뛰어들어 보죠. 제자들이 이 날카로운 질문에 말문이 턱 막힌 거죠. 긍정도 부정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문제의 답을 구하려고 부처님께 직접 찾아갑니다. 겉보기엔 정말 비슷해 보이는 두 가르침인데 그 차이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자, 이걸 보시면 제자들이 왜 그렇게 당황했는지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양쪽 다 감각적 쾌락인 까마, 물질적 형태인 루빠, 그리고 느낌인 웨다나에 대해서 완벽히 알아야 한다고 가르쳤거든요. 뭐 핵심 주제가 그냥 완전히 겹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부처님의 접근 방식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한테 정답을 딱 알려주는 대신에 문제의 본질을 스스로 드러나게 하라는 아주 강력한 분석의 틀을 제시합니다. 이게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을 여는 세 가지 열쇠라고 할 수 있죠. 부처님의 해법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다음에 그들을 만나면 이렇게 되물어라. 좋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감각적 쾌락의 무엇을, 물질의 무엇을, 느낌의 무엇을 안다고 하십니까? 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가르친다는 사실에서 대체 무엇을, 어떻게 아는가라는 이해의 깊이로 초점을 확 바꿔버린 겁니다. 첫 번째 개념은 아싸도입니다. 이 고대어는 맛, 즐거움, 만족감 같은 걸 뜻해요. 우리가 어떤 대상에서 즉각적으로 느끼는 그 달콤함, 우리를 확 끌어당기는 바로 그 매력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노어입니다. 이 단어의 핵심 의미는 불리함, 위험, 그리고 나쁜 결과예요. 다시 말해서 그 달콤함 뒤에 숨어있는 본질적인 위험, 반드시 치러야만 하는 대가, 그 어두운 이면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니사라낭입니다. 이건 벗어남, 탈출, 구원을 의미해요. 달콤함과 그 대가로 이루어진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출구, 바로 해방의 길을 뜻합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분석 틀을 가지고 첫 번째 주제인 감각적 쾌락, 까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는 모든 즐거움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죠. 쾌락의 아싸도, 그러니까 그 달콤함은 뭐 너무나 명확하죠? 아름다운 것을 보고, 감미로운 음악을 듣고, 좋은 향기를 맡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부드러운 감촉을 느끼는 것. 이 오감을 통해서 얻는 기쁨과 즐거움. 이게 바로 쾌락의 첫 번째 얼굴입니다. 하지만 그 아디나워, 즉 대가는 무엇일까요? 경전은 그 과정을 정말 무서울 정도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먼저 그 쾌락을 얻기 위해서 추위와 더위를 견디면서 생계를 꾸려야 하는 고통에 따르고요. 그렇게 노력해도 얻지 못하면 좌절하고 얻고 나면 또 잃을까봐 불안에 떨죠. 이 욕망은 가족 간의 다툼에서 시작해서 사회와 국가 간의 전쟁으로까지 번집니다. 결국엔 도둑질 같은 범죄로 이어지고 끔찍한 처벌을 받고 심지어 죽음 이후에까지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고 경고해요. 이게 바로 쾌락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고통의 무더기인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두 번째 분석 대상은 물질적 형태, 룩바입니다. 여기서는 특히 아름다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피었다가 반드시 지고야 마는 꽃처럼 말이죠. 아름다움의 아싸도는 뭘까요? 경전에서는 막 피어나는 15, 16 소녀의 눈부신 아름다움을 예로 들어요. 그 자체로 기쁨이고 즐거움이죠. 하지만 그 아디나워, 그 대가는 정말 필연적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80, 90, 100살이 돼서 허리가 굽고 지팡이에 의지하고 젊음이 모두 사라져버린 모습. 그 눈부셨던 아름다움은 온데간데 없고 쇠락의 모습만 남게 되는 거죠.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아름다웠던 몸은 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심지어는 자기 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을 맞이해서 공동묘지에 버려지죠.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면 몸은 퉁퉁 붓고 검푸르게 변하면서 썩어 문드러지기 시작합니다. 까마귀나 매, 독수리 같은 새들에게 쪼아먹히고 살과 피는 다 사라진 채 힘줄로 겨우 연결된 뼈만 남게 돼요. 결국 그 뼈마저 흩어져서 소라 껍데기처럼 하얗게 변하고 오랜 세월이 지나면 썩어서 가루가 되어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이 아름다움이 치러야 할 궁극적인 대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분석 대상입니다. 바로 느낌, 외단화인데요. 즐거움, 괴로움, 그리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그런 느낌들을 전부 포함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가장 숭고하다고 여겨지는 행복감조차 예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느낌에 아싸도 그 최고의 달콤함은 뭘까요? 놀랍게도 경전은 깊은 명상 상태에서 경험하는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감각적 욕망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얻는 이 기쁨과 평온은요, 자기 자신이나 다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가장 순수하고 지고한 형태의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숭고한 행복감의 대가, 아디나워는 대체 뭘까요? 답은요, 놀라울 만큼 간단합니다. 그 느낌 역시 영원하지 않다는 것. 모든 느낌은 무상하고 아니자, 괴로움이며 두카, 변하기 마련인 속성, 윗발이나 마단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큰 행복이라도 결국은 사라지고 변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바로 대가인 거죠. 자, 이제 맨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도대체 뭐가 다르냐?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른 수행자들과 달랐던 점은 바로 이 세 가지 측면을 통합적으로 이해했느냐에 있었습니다. 진정한 알미라는 건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꿰뚫어 보는 거예요. 쾌락의 달콤함, 즉 아싸도만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이면에 있는 끔찍한 대가, 아디나워를 똑바로 보고 마침내 거기서 벗어나는 길인 니사라난까지 아는 것.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연결된 전체 그림을 보는 것. 이게 바로 완전한 알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세 가지, 즉 달콤함과 대가와 출구를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남을 이끌 수도 없다고요. 오직 이것을 온전히 아는 사람만이 스스로를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정한 길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즐거움의 구조를 해부하는 아주 놀라운 분석들을 만나봤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내가 가장 간절하게 쫓고 있는 즐거움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것에 숨겨진 대가는 무엇이며 그것으로부터의 진정한 출구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